지금 이분이 베게너라고 하는 분인데 1915년에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나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은 이런 겁니다. 원래 땅이 하나였는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현재를 이루고 있는 거다. 이런 이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요것은 남미 땅입니다. 남아메리카입니다. 요거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한쪽은 튀어나왔고 한쪽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지도를 오려가지고 맞춰봤답니다. 이것은 해안선, 이것은 수심 200m, 이것은 수심 2000m. 꼭 맞더라는 거죠. 자, 과학이 발달된 지금 이게 원래 하나의 땅이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바닷속에 산맥이 있다는 걸 찾아낸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속의 산맥의 모양이 땅이 하나가 됐을 때 일치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땅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딱 하나가 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양쪽 지층을 조사해 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의 층 하나만 다르고 그 아래는 똑같습니다. 뭘 말하죠? 원래 하나였던 땅이 나누어진 다음에 다른 것이 쌓인 거죠. 여러 가지로 땅이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마우리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의 전기에 의하면 한때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던 일이 있었다. 그때 그의 아들이 그에게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해로가 있음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마우리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지구가 있고 파도가 치고 사람, 배, 동물들이 파도에 이제 빠지는 그런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리가 바다의 길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재산 인명피해에서 건져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다의 길이 있다는 걸 찾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마우리의 비석에 있는 글인데요. 해로 발견자라고 돼 있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에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 영감을 길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예, 영감 이러면 안 돼요. 예, 짧게 영감 알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이 마우리가 찾아낸 바다의 길이 멕시코 만류입니다. 지금은 뭐 바다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찾아낸 상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묘성이라고 하는 건 보셨고요. 자, 이것이 이제 북쪽 하늘에 빈 허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건데, 자,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하고 조금 대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셨다.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611년도에 번역이 된 거예요. 1611년도면 어떤 상황이죠? 지구 도운다 그러면 화형당했던 시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앉았는데 어디에 앉았냐?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00년대 당시에 지구 둥글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원어에 지구는 둥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이 1968년도 지구 바깥에서 처음으로 지구를 찍은 사진이래요. 굉장히 가치가 높죠? 자, 처음으로 지구 사진을 찍었어요. 지구 바깥에 나가서. 근데 그게 언제죠? 1968년이에요. 얼마 안 된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교과서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허블이 발견한 사실은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디 가나 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981년 10월 2일 금요일 신문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기사였었는데요. 우주에 큰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중앙일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는데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세 곳의 천문대에서 동시에 발표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1981년도에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요, 뭔 말인지 헷갈려요. 몽롱하게 들으면은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예. 그래서 나중에 잘 몰라요. 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냐? 그렇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 만물을 통해서. 왜 그걸 확인해야 되냐? 성경에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다. 지옥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지옥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몽롱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이 된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고 심판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